오늘 우리 이 2018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51개 주간을 지나오는 동안 나는 얼마만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내 가정의 어떤 처지, 모습이, 그리고 내 인격의 어떤 부분이,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의 어떤 부분이 내 삶, 그 실천력의 어떤 행동과 결과들이 과연 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인해서 더 온전해졌는지, 더 성숙하게 됐는지,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채워지고 연그러지고 더 익어 나왔는지 이걸 물어보고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들여대줘야 목사 노릇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습득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으셔야 제대로 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대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내게 하시는 말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 주님의 배려를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왜곡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심령을 구하시는데 집중하고 계시다는 점에 진지하게 착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수 신앙 아니고 이 서구적인 무슨 종교성에 빠질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고, 진실로 이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음색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시몬과 이 여인, 여러분, 이 주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주님의 관심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동조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하자면 말이죠. 사실을 보면 in fact, 영어로 말해서 주님은 절대 시몬을 이 여자보다 덜 사랑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만큼 완전히 똑같이 여기 이 사람, 이 시몬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찾아가고 계십니다. 부담을 지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이 시몬을 위해서 가십니다. 이 여인을 위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끝까지 찾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이 보시는 이 긍휼, compassion, 자비, mercy, 인자, grace, 이 주님의 이 눈앞에 시몬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 여인하고 아주 똑같이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몬을 완전히 동일하게 바로 이런 시선으로, 이 관점에서, 이 수준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 그걸 몰랐을 뿐이지, 시몬이 몰랐습니다. 시몬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의 생각이 꼬부라져 있었고, 그의 마음이 혼탁해 있었을 따름이죠. 주님은 그의 눈을 떠여주시고 그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알도록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시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딱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은 이 시몬을 받아주십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이 시몬의 불편한 초청을 수락하십니다. 환영받지 못하시는 시몬의 집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비난에 무관하게 심지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그런 비난과 모욕의 이미지를 주님이 그냥 달게 받으시면서 수용하십니다. 딱 이 시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주 이 시몬의 얼굴로, 이 시몬의 낯빛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12달 동안에도 여러 번 저도 모르게, 혹은 내 곁에 내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나의 아이들조차도 모르게, 내 형제, 내 동료 성도들과 다른 이웃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드물지도 않게 우리는 시몬의 얼굴을 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첫째로, 주님이 시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시몬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시몬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 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인격적인 특성, 그들의 습성과 성격,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평판과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매너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초대에 응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그 꺼벅꺼벅 오셨겠습니까? 아무도 이 시몬에 대해서, 시몬의 인격적인 수준이나 그의 성격적인 습성이나 그 인간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혹은 그가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사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님을 초청하는 이 속셈에 대해서 누구라도 주님께 말씀드려서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으로 계셨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친히 뭇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은 그분 앞에는 내 모든 실상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것, 우리의 약하고 이지러지고 부서진 것, 우리의 꼬부라지고 왜곡된 부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직시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거만하고 또 혹독하고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임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몬이 주님을 위한 영접에 매우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아주 상당히 개살궂은 태도로 일부러 주님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까지 받을 만큼 접대에 필요한 이런 프로토콜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확 돌아서 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진 이 비밀스럽고 비열한 점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확 돌리신다면, 표정을 확 바꾸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다면 2018년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겠습니까?
주님 친히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실 만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아주 불편한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지 않습니다. 이 시몬, 이 사람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그 동네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죠.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책망하시게 될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이뤄진 자로서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받고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몬의 집으로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은 이 주님이 시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다른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2018년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겁니다. 시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사실을 다 같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제 한 구절을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은 사실 지금까지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발언한 것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아주 복잡하게 너무너무 냉소적인 태도로 이것저것을 고려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심하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하면서 자기 처신과 행동을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시몬이 자기 집으로 들어온 이 여인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몬이 시치미를 딱 떼고 앉아 있었어도 그의 마음속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대답합니다. 시몬이 지금 여기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투로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좀 거드름 피는 이 삐딱한 입장을 이 자세를 가지고 뻣뻣하게 개기는 어투로 말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벌써 이제 서서히 그 마음속에 이제 이 정도에서는 드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저 따위 여인네가 다가오도록 그냥 허용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 제대로 된 선지자일 리가 없네. 시몬은 그렇게 딱 판단하고 내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럼 뭐 그까지 드러나 보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자기 속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지금 시몬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1살, 2살 먹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 아이의 생각을 상당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우리가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한다는 걸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애가 막 우기고 때를 쓰고 자기 나름으로 막 응당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그 아이가 가진 진심이 뭘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져줍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져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아이가 소망을 이룬 것입니까? 아이가 자기 기대를 관철한 것이 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기대와 소망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가려 들을 줄 아는 아이를 우리가 대견스럽다. 이놈 이거 크게 될 놈이네. 자랑스럽고 뿌듯한 녀석이 하나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이제 시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뭐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패러블, 이게 비유입니다. 그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이 시몬의 마음가짐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 변화가 생겼을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시몬은 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관심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돌립니다. 자기 딴에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고상한 가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관습과 종교의 관심. 지금 어떤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관점을 해석하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참입니다. 저 여자, 이런 여자, 저 여자가 내 집에 지금 들어왔어. 지금 선지자를 마주 대하고 있어. 그래.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쫙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화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십니다. 주님.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 주님이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는 그 끝에 가서 그 자신이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이 사람과의 대화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묻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을 이 대답조차 아주 그냥 오비어스하게 너무너무 뻔하게 대답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농담같이 들릴 만만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내용이 이겁니다. 이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는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노동 일당으로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최저임금 정도를 싸게 적용해서 한 데나리온은 대충 어림잡아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데나리온은 얼마?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이제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예요. 이 500만 원과 5천만 원 사채놀이하는 사람한테 빌렸는데, 근데 이 희한한 사채업자가, 세상에 이런 사채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셈을 쳐서 없어진 걸로 해준 겁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비슷한 이 사건이 하나 둘 그 중동 지역에 혹은 그 유대나 갈릴리 지역에 이 미담이나 풍문으로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탁 잡으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을 대조하고 비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도입하신 비유입니다. 이 죄인, 자타에 공인되어 있는 죄인, 이 시몬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본인 자신, 여인 자신도 스스로 이의가 없이 인정할 죄인, 누가복음에 그렇게 죄지연한 여자, 이 여인과 또 그녀를 자기 자신에 비교하여서 판단하는 시몬의 생각, 시몬의 판단, 시몬의 우월한 기준과 결정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이 얘기를 주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몬은 지금 이 비유의 의미가 자기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까? 아니면 이 현장에서 미처 이해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그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내하고 저 여자를 비교하려고 하셨네? 이렇게 나중에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영성, 이 바리새인들의 정의나 죄의 개념 거기에 기초해서 자기를 완전한 의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친구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 세리 혹은 이 여자같이 창기처럼 이 통명이 나 있는 공인된 죄인들, 누가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 한 여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 공인된 죄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월한
나는 의인의 입장에 있다. 좀 작은 죄인일 거야. 그것도 나는 좀 죄를 드물게 짓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서 얼른 자기는 나는 그럼 50데나리온 쪽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만약 이 비유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쪽에 세웠을 것 같습니까? 난 저희자보다 더 못해. 나는 5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빚진 사람이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50데나리온 쪽이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세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비유를 주님 앞에서 이 비유 얘기를 듣고 그걸 적용하도록 이 심리적으로 요구를 받았다면, 아니다, 나는 한 250데나리온쯤 되겠다, 한 300데나리온 중간쯤 때려잡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꼭 같은 형식으로 해석해서 대입하자면 이 500데나리온은 50데나리온보다 10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시몬보다 대강 한 10배 정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같이 이 시몬의 생각에 판단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채권을 가진 사채업자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이 두 사람의 채무자들 가운데 누가 더 그 채권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더 절절히 감격하여서 감사를 하겠는가? 라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이. 시몬이 이 흐름을, 이 얘기의 포인트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좀 더 그들은 피우는 자세로 이죽이면서 말을 했겠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정말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으면,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저 두 라인 중에 당연히 밑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죠. 그렇게 말해야 당연합니다, 이 문맥에서. 그런데 그렇게 아주 판명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왜 이랬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 시몬의 심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몬은 자기 양심에 관련되는 문제의 제기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해가지고 휙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시몬의 대답은 정답이다, 정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주님이 그를 이끄시면서 그가 올바른 추론을 도출해내도록 지금 가이드하면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의 의미심장한 이 기록을 잘 보십시오. 이 한글 개역으로 그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번역,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번역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이 이 여자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시몬은 이미 이 여자를 봤어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반감과 비평적인 생각을 품게 된 그 직접적인 도화선이 바로 시몬이 이 여자를 봤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을 싹 돌아 도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확 돌았습니다. 아마 시몬이 아까 이 속으로 투덜거리는 데에 따르면 주님이 그를 보지 못하셨거나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주님이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시몬이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양반이 아직까지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못 봤네. 봤다 하더라도 저 여자가 진정으로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인지, 저 여자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저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저희가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문맥에서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시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녀가 하는 이 일련의 행동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호스트로서, 그죠? 주인으로서 제끼고 앉아있는 이 시몬의 행동을 대조하십니다. 비교하여 설명하심으로 여지없이 이 여인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시몬, 여기 시몬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내가 이 여자와 너를 대조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이 여자를 보게 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와 이 여인을 대조하는 것은 어떤 수준 높은 율법 해석이나 무슨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듣고 배운다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따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단지 그저 이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절 정도의 수준과 기준으로 대조해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한번 볼래? 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물도 떠내오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김으로써 네가 무시하고 생략하여 빠뜨린 그 무례함을 이 여자가 지금 바로잡았어. 하나, 너는 내게 입맞춤에 인사도 안 했지. 그걸 나누어가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입맞춤을 퍼부었어. 너는 이 싸구려 감람류를 가지고도 내 소중한 머리에 부어서 나를 환대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귀한 향유를 갖고 와서 내 발에다 부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대로 막 쫙 보이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몬의 심정, 이 마음 심저, 이 삼배 쪼가리 같은 그 심정의 바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단결 같은 이 여인의 마음 바닥을 대조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이 사랑은 영적인 정화, 죄의 사함을 입은 감격과 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녀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여자가 이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그녀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문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이 시각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마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의 용서를 하신 그 화근을 이 사람이 듣고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 감격스러운 사랑의 행동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한번 다시 재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감격하고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이 여인처럼 행동했을까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덤덤하게 저쪽 구석에서 왔다 갔다 배회를 하거나 시몬류의 이 좀 단단함과 완강함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좀 더 자기를 더 좋게 보이려고 스스로 꾸미거나 무슨 강변할 핑계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이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몬은 용서받은 한 여인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 여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이 두 시제의 차이가 현재 시제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몬과 같은 실수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공박하지 않고 계시고 찬찬히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영혼을 얻고자 주님이 이 시몬의 이 심령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시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두 가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시고, 또 하나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풍성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 사건 후에, 이날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어느 맑게 갠 날, 밝고 찬란한 어느 날 우리가 영광의 땅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거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날 주님의 그 말씀이 시몬을 어떻게 바뀌게 만들었는지, 그의 입에서 직접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시몬은 그날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을 보면 이 시몬의 불확실성과는 많이 다른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이 여인은 평강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의 대표로 세워졌습니다. 시몬과 이 여인은 이렇게 다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먼저 주님은 그녀의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입맞춤과 여인의 향유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동기에서 유발되어 있는 것인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만큼 용서받은 죄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끝으로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여러분,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이 영어 번역이면 go in peace 그렇게 돼 있어요. in이라는 이 전치사를 쓴 이 이디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번역할 때. 거기에 원문에 보면 그 ace라는 말이 나와요. ace는 안으로 혹은 속으로 들어갈 때 into. 그래서 저 번역을 정확히 하면, 더 영어 번역을 정확히 하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면 go into peace 그렇게 됩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죄인이었지만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된 여인,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 이 여자에게 주님은 평안한 삶 속으로 들어가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한 삶, 이 여인이 누릴 삶은 하나님과 화해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거를 향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도 전혀 평정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평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해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그대로 불꽃 사그라지듯이 그냥 차갑게 식어서 끝나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성천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주님이 안 보여. 이 여자의 사랑, 이것이 조용히 불 꺼지듯이 푹푹푹 사라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즉시 적절한 대상에게 전이되고 전환될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마지막 주일,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검토해보고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그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의 제자답게 우리의 걸음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여 새해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